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예. 그게 찬송가에 없는 거 아세요? 찬송가에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죠? 이 찬양 모르는 분이 거의 없고, 또 멜로디가 되게 이국적이에요, 이 찬양이. 그러면서도 우리 귀에 착착 감기는 면이 있습니다, 이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부르면 찬양이 좀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농담이죠. 예, 이렇게 찬양 중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유행가랑 섞여버리는 이런 노래들이 이 찬양이 있는데 묘하게 맞죠. 아주 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찬양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찬송가 공회에서 어린이 찬송가를 이렇게 발간하자라는 시도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학교 갈 때 성경책하고 어린이 찬송가 가방에 넣어서 갔거든요. 요새는 뭐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어린이 찬송가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 찬송가에 이 찬양이 실려 있어요. 그때 찬송가 공회에서 이제 어린이 찬송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큰 기독교 협의회 단체들의 각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의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어린이 찬송가를 만드는데 그 나라에 어린이 찬송가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좀 보내주라. 그렇게 요청하는 공문을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 협의회들 각 나라에 있는 이런 곳들에게 기독교 단체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악보들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어린이 찬양이 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오소훈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오소훈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보내준 찬양들 악보를 이렇게 보다가 악보를 하나 딱 집어들었는데 그 악보에는 제목도 없고 가사도 없고 그냥 노래 음만 적혀 있는 거예요. 제목이라고는 딱 하나 히브리 멜로디라고만 영어로 써 있었대요. 이 히브리 멜로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낸 건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가사도 없이 그냥 악보만 있었는데 그냥 뭐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딱 악보를 보고 이제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음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딱 마음에 이렇게 감기는 면이 있었나 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이 음이 이거 재밌네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가사가 없으니까 가사를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른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라 그래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떠올랐을까? 그 오소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고해가 요 찬양 악보를 받았던 고해가 유신헌법이 통과된 해였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민주화에서 더 멀어진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도 있고 또 이 나라가 정말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갈망이 있었는데 이 악보를 딱 받아드는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고 이렇게 가사를 붙여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라는 찬양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 멜로디라고는 하는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멜로디를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특별히 이 멜로디에 이 가사를 붙인다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너무너무 잘 맞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 70년대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찬양이 어린이 찬송가에 실렸는데 신학대학에서는 데모할 때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리라 이렇게 하는 뒤쪽 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소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핵심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시대에나 그 조직이나 나라를 끌고 가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정권이 교체가 됐죠. 당이 바뀌었어요. 그때마다 나라가 많이 달라지죠.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5년마다 변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변화를 실감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정도 변화는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래는 우리가 한 나라고 한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다스리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 여러분 재료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재료를 가졌는데 통치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유형의 상반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만큼 이 통치자가 누구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좀 다시 읽어볼게요. 6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날이 올까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이런 날이 오겠구나 이런 믿음이 드세요? 저는 물론 이 말씀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아주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일은 도대체 어느 때야 오는 것인가? 어느 세월이 돼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 그런 좀 이 말씀이 정말 어디 멀리 있는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앞서서도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중간에 생략하고 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 4절은 띄고요. 공의로 그의 허리에 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통치자가 올 것인데 그가 오면 그때 이런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어도 진짜 그런 날이 올까?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런 날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먼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는 지금 저보다 이 말씀이 훨씬 더 멀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예. 이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가 누구죠? 아하스예요. 아하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두 사람을 꼽으라면 므낫세랑 아하스 둘이서 쌍벽을 이뤄요. 내가 더 나쁜 놈이야? 내가 더 나쁜 놈이야? 이러고 싸울 거예요. 아하스랑 므낫세가. 근데 그 아하스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아주 대제국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아수르랑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죠. 그리고도 힘이 모자른 것 같으니까 남유다한테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아하스 왕한테 너도 한편 되자. 우리랑 같이 해서 아수르랑 싸워보자. 그런데 아하스가 난 싫어. 난 안 할래. 그렇게 해버리죠. 그랬더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거덜이 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아하스가 갇히게 된 거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이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와서 이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착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아하스가 믿지 않았습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셀에게 찾아가가지고 성전과 왕궁에 있었던 보물들을 다 갖다 주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왕위를 유지합니다. 그 덕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유다는 이제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사야가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통치자가 오면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런데 당시, 그 말을 할 당시에 이 남유다는요 최악의 통치자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운명이 아수르의 손아귀에 들어간 이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 최선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을까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망해요. 이사야가 이제 아수르 망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바벨론도 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유대를 다스리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만 그들이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냥 페르시아의 식민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시대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던 시대죠. 그 후에는 또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잠깐 동안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조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때도 평화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지배하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흩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다닌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세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2000년 만에 떠돌아다니고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으니까 평화의 시대가 왔을까요?
아시잖아요. 계속 전쟁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난주에 성지순례 가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회를 했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 꼭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고 싶은 곳 중에 그 성경에 나오는 세겜, 그 신약 성경에는 수가성이라고 나오죠. 그 우물가, 예,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우물이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를 꼭 보여드리고 싶고, 저도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나블루스라는 도시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여행사 이렇게 일정에 보면 수가성이 없습니다. 거길 안 가요. 그리고 가끔 있어요. 근데 가로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상황 악화 시에는 다른 장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 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와 송아지가, 예, 함께 있는 이런 평화의 나라가 지금도 먼 것 같죠. 지금 들어보면 그런 건 언제나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통치자가 다윗 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다윗 왕을 이렇게 상정해 놓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왕으로서 가지는 특징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가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점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또한 자신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인데 내 위에 한 분이 더 계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아, 너 아니다. 너는 죄가를 많이 지어서 너는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끌어내리려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떡합니까? 악착같이 안 내려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시면 내려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독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막 들고 와가지고, 임금님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이 법궤 가지고 가세요.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윗 왕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나를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왕에서 끌어내리시겠다고 하면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지, 내가 그걸 들고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냥 갖다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인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인데 자신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다윗이 그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심령은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상하지 않는 것 같은 평강이 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예,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제가 오랜 시간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목회를 배우다 보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된 면들이 있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은 누구보다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큰 분이에요.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잘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이 목회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또 교회가 진짜 살벌하고 무서운 데구나. 그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장남인데, 목사님 장남이신데, 장남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바친다고, 바쳤기 때문에 또 너무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쳤다니까 그냥 바쳤나 보다. 이게 우리 같으면 막 저항도 알고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바쳤냐고 이럴 텐데, 착해가지고 바쳤다고 그러니까 바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뭐 신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도 목회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다 그러죠. 나는 공부 잘하니까 나는 신학교 교수 해야지 목회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랬다 그러시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목회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교회라는 데가 참 무서운 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이제 하시는 얘기 중에 가장 상처받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사례비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계좌 이체 이런 게 없을 때 아닙니까? 그쵸? 그 옛날에는 뭐 누런 봉투에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만, 누런 봉투에다 이렇게 뭐 줬다면서요. 그때 또 뭐 이렇게 사례비를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때였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사례비 받으시는 날이 되면 그 교회 재정 장로님한테 그때 아이였던 이 유기성 목사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주시는 거 받아오라고. 그 목사님이 직접 가서 그 장로님한테 받아오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책상에다 딱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장로님 장사하시는 가게, 쌀집이라 그랬나? 하여튼 뭐 거길 가가지고 받아오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가기가 그러시니까 장남을 거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길 가면 안 주시고 장로님이 한참을 그냥 앉혀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 하시면서 그렇게 교회 흉을 보고, 목사님 흉을 보고, 그러다가 한참 앉아 있으면 그제서야 이제 그 사례비 봉투를 주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게 이 아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우리 윤진 장로님 같은 장로님을 만났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근데 진짜 상처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장로님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그 고생을 또 하셨어요. 잘해야 돼요. 목사한테는 잘해야 된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교회가 좋은 곳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보이지 않죠. 교회는 진짜 이상한 데야, 무서운 데야, 힘든 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참 놀라운 일은 소망이 그런 데서 싹 튼다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도 최악의 왕이었던 아하스 시절에 소망이 보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그랬던 거죠. 그 시절의 기억이 평생의 목회에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장로가 주인이에요? 유기성 목사님 보면, 어린 시절 경험을 생각해 보면 장로가 교회 주인인 거예요. 목사는 고용인이고 장로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 보면, 목사님이 힘이 있는 어떤 교회 보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니까 또 목사가 주인 같은 교회도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그럼 성도가 주인입니까?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목사 마음대로 굴러가야 좋은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 뜻대로, 성도들의 뜻대로 되어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가 기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거예요. 만장일치 좋은 것 같죠? 만장일치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되게 좋잖아요. 모두가 한 마음에 대해서 결정을 하니까 좋은 것 같죠? 근데 이런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담임 목사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목사 뜻대로 못해요. 아무리 목사님이 하고 싶고 좋은 것 같아도 장로님 한 분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장일치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또 반대로 재미있는 것은 반대하시는 장로님이 계속 반대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찬성이라 그러는데 본인이 고집을 써도 한두 번이죠. 계속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혼자서 제가 보니 아닙니다, 제가 보면 아닙니다 이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로님 뜻대로 되지도 않죠. 그래서 이 만장일치라는 것을 하려면 내 뜻이 관철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이걸 누구나 그런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 된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만장일치라는 것을 할 수 있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나 보다, 그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길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키를 쓰고 애를 쓰는 거죠. 저희 우리 부목사 같이 했던 우리 형님 목사님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단임 목회하면 만장일치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다들 아닌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은 하신다 라고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도대체 언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하는, 또 사자가 풀을 먹는 이런 세상이 언제 오나, 너무 먼 것 같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게 먼 게 아니다. 그 평화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 그런 평화의 나라가 온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남편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모님의 고백이 어때요? 노래 같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니, 사람의 삶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사막이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막이 낙원이 되는, 하늘 된 남편에게서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 우리의 진짜 남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비가, 성령의 비가 내려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너무나도 멀게 보이는 것 같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느냐를 우리가 물어보려면 한 가지를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이 아주 뜬금없이, 그리고 아주 무심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빠랑 엄마는 싸우고 나면
서로 말 안 하고 나한테 대신 말하라고 시키더라. 너 엄마가 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 그러고 또 아빠도 야, 엄마한테 뭐 하라고 해. 뭐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저희 아들이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둘 다 이제 풀리고 이제 다 좀 회복되고 나니까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너무 뜬금없이, 근데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나면 나한테 말하라고 시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모르는 줄 알고 시켰는데 다 하네, 다 알아, 다 하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미안해, 아빠랑 엄마가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 미안해. 너한테 그런 거 시키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못나서 그래, 미안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게 뭐예요? 저는 그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뭐 대단한 개념이나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미안하라고 말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면 통치가 임한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생각나게 해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왕이 바뀌고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닌 건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한 명문대를 다니던 대학생이 부모님을 다 살해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살해하는 방법이나 그 이후에 처리 방식이 너무 끔찍해서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진짜 폐륜 범죄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둘 다 굉장히 엘리트셨어요. 좋은 대학 명문대학 나오신 분들이셨는데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거의 아주 가혹하게 학대 수준으로 아이를 그렇게 양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신학대학도 나오셨어요. 사역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정서가 점점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잘 적응을 못했고 왕따를 당했고 군대에 가서도 군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군 생활 어렵게 하고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을 이 아이가 그냥 참고 살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열흘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 엄마 아빠 밑에서 살면서 억울하고 원망스러웠던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졌대요. 그때 마음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모님이 야, 우리가 너를 그때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게 그 일이 너한테 그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이런 대답을 혹시나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에게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가 같이 이 아들을 막 나무라고 몰아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열흘 동안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아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재판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때리고 구박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리고 나서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서 아직도 감옥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에서 가정을 회복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말했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과하라고 할 때, 미안하다고 하라고 할 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뒹구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세상 끝에 세상 마지막 날에 오는 그런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자 같은 아내와 어린 양 같은 남편이 함께 뒹구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 예? 이리와 같은 우리 사춘기 아들, 딸이, 예, 염소와 같은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눕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어디 저 세상 끝에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 있으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가정이 되지요. 그렇게 됩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옛날에 그 생명의 삶에다 기고했던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생활했던 7년은 하나님이 나를 따로 훈련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놓으신 시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았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춘기 아들과는 늘 부딪히기 일쑤였다. 그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막무가내로 아들에게 독설과 욕설을 퍼부어대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저 이성미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철저하고 잔인하게 아들을 억압하는 내 모습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나는 신양이 좋은 양 교만을 떨며 사랑 없이 원칙과 율법으로 아들을 정죄했던 것이다. 신호가 노란불인데 왜 건너니? 음료수 마셨으면 분리수거해야지. 왜 안 지켜?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에게 폭언을 했다. 이런 정신 나간 녀석, 형편없는 아이라고 아들을 향해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던 내게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아들 진짜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줄까? 라고 하셨다. 나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다. 그러자 아들과 꼬였던 관계가 실타래처럼 하나하나씩 풀리며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변하는 모습을 보며 아들이 무척 놀라워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가 변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그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엄마, 하나님이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야? 17년 걸렸잖아.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교만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거야. 정말로 너에게 미안해. 그런 나를 보며 아들도 변하고 있다.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를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노라고 신학교에 들어간 아들을 보면 가슴이 벅차다.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서 미안해 라고 얘기해 아들한테. 그럴 때 순종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미안해 라고 말하면 하나님 통치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에 주님 오실 날, 하나님 언젠가 주님 오실 날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면,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오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리와 어린 양이 뛰노는 역사,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디 세상 끝에 가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집에서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정말 나중에 어느 때나 그 일이 오게 될 줄로 기다리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이새의 뿌리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통치자로 인정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여러분 평화의 시대는 우리 가운데 옵니다. 먼 훗날에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서 와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 시대가 수백 년 후에 올 줄로 내다본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임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